할렐루야. 옆에 분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또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꼭 응답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꼭 응답하십니다. 하여튼 무조건 아멘 해요. 무조건 아멘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어. 하나님의 시간의 때를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에 곧 이루어줄 수 있습니다 하고 아멘하고 아멘 했으면은 아이고 이루어주실 거야. 그리고 염려를 다 붙들어 매고 그리고 한 발자국 전진을 해야 돼. 한 발자국. 세상을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이 참 힘이 들어요. 힘이 드는 삶의 인생의 삶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 삶 속에서도 진리가 있어요. 그 삶 속에서도 가는 길이 있어요. 우리 인생의 삶에 환란이 있고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잖아요. 그러나 그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삶이 아니라니까요. 그런 삶이 있는데 그 속에 길이 있어요. 그 길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이 가야 할 길인데 인생의 삶에 고단함이 있고 피곤함이 있고 힘듦이 있다고 해서 진리를 찾아가는 그 길을 포기해요. 그리고 세상의 죄악에 물들어서 그 길이 다 없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마음에 안타까운 마음, 애절한 마음을 갖고 길을 찾아보려고 하는 사람이 많은 것이 아니라 아이고 다 묻혀졌는데 뭐 길을 뭘 찾아 그냥 여기에 주저앉아서 있지. 이렇게 포기하며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진리를 찾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가고 죄의 길을 벗어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이제 이 시대에 많이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포들고 앉아있는 그런 성도가 많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말씀은 이제 드고와의 목자라고 했죠. 드고와의 목자 아모스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 아모스는요 남방 유다의 사람이에요. 근데 그 가문이 어떻게 좋은 가문이 아니에요. 우리는 보통적으로 하나님이 쓰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선지자다, 위대한 선지자라고 말했을 때는 그래도 웬만큼 그 가문이 좋은 가문, 뼈대 있는 가문. 멸치하고 문어하고 결혼을 했대요. 멸치하고 문어하고. 근데 멸치 아들 아버지가 큰 소리 빵빵 치는 거예요. 문어 아버지한테 아파. 장인 아빠 앞에 가가지고 왜 빵빵 치냐 그랬더니 뭐라 그랬대요? 우리는 뼈대 있는 집안이라고 빵빵 쳤대요. 그런 웃긴 얘기도 있어요. 응? 자, 뼈대가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해. 뼈대가 있는 집안이. 하나님께서 그 뼈대 있는 집안을 찾으셔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 가시는 것이 성경엔 아니란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을 부르시게 될 때 그 아브라함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우상 장수의 아들이었잖아요. 갈대아 우르 위에서 아버지는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자식을 내게 살렸어. 그러면 그 아브라함에게는요 그 우상이 뭐예요? 자기의 생명의 은인이요. 버릴 것이 아니라 섬겨가야 될 그 우상이란 말이에요. 그와 같은 자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잖아요. 또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모세는 40년 동안 왕국에 살았지만 쫓겨나가지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목자로 살았단 말입니다. 양을 치며 살았어요. 그리고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운데 사무엘의 기름 부음 받게 될 때에 자기 집에서도 인정을 받지 못하는 다윗이었어요. 왜? 막내였거든요. 사무엘이 그 다윗의 아버지에게 이새에게 다 불러 모으라, 아들 다 불러 모으라 했는데 아예 다윗은 부를 생각도 안 해. 다윗은 뭐 하고 있었어요? 저 들판에 가가지고 양을 치고 있었어요. 이렇게 볼품없는 사람들 하나님께 부르셔서 귀한 일을 맡기시게 되는데 오늘 나오는 아모스, 드고와의 목자예요. 또 다른 말로는요, 이 뽕나무를 재배했던 자라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뽕나무를 재배했어요. 그리고 양을 치는 자였는데 양을 치는 주인이었다는 말은 없고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배양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에 양떼를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양떼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건 양의 주인이 아니라 양의 주인을 도와서 양 치는 걸 도와주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게 되면은 집이 가난한 거예요. 자기 양이 없는 거지. 남의 양을 치는데 그 남의 양을 치는데 도와주러 따라다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요. 이런 이야기를 아모스 7장에 보게 되면 자기를 소개하면서 그 이야기를 하게 돼요. 나는 선지자도 아니고 나는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고 나는 그저 목자에 불과하다. 그런데 뽕나무 치는 일도 같이 하고 뽕나무를 기르는 일도 같이 하고 양을 떼를 따라다니는 그런 자에 불과했다라고 말하게 돼요. 성경에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될 때에 하나님은 그들이 참 대단한 가문, 대단한 학문을 가진 사람이나 부자인 사람이라는 것,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오히려 가난하고 비천한 가운데 있는 자들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아모스는 그가 살던 유다 땅을 떠나게 됩니다. 왜 떠나느냐? 하나님이 떠나라 그래요. 그리고 북방 이스라엘을 올라가가지고 그 땅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아니 자기 살던 유다 땅에서 전하라 그러게 되면은 그래 또 전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당시 남방과 북방이 어떻게 돼요? 같은 민족이지만 나라가 둘로 갈라진 거거든요. 형제의 나라지만요 사이좋게 지내는 것이 아니었어요. 사이 좋을 때도 있었지만 사이가 나쁠 때도 참으로 많았어요. 맨날 싸우는 거지. 그렇게 싸우는 그 형제, 정말 적과 같은 그 형제의 나라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하는 메시지가 좋은 메시지라면 아유 형제들이여 복 받으시오 이런 메시지라면은 얼른 가서 전하죠. 형제들이여 하나님 복 받으십시오. 하나님 복 주신답니다. 이렇게 전하는 것이었다면 아모스도 아무런 염려가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는 메시지는 어떤 메시지였냐면요. 그런 메시지가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이 너희를 심판한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이 너희를 심판한다. 이 메시지를 전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형제 중에 한 사람이 와고 집에 가가지고 아이고 형님, 아니 아우님, 아이고 복 받아요, 복 받아요. 그러면요, 뭐 화색이 확 돌아오라 그냥 잔치 벌이자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딱 들어오더니 정신 차려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뻔한 것이 뭐냐? 정신 차리는데 그건 뻔한 거지. 그런데 아모스는 그와 같은 메시지. 멀지 않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겁니다. 당신들의 죄가 너무나 큽니다. 이 메시지를 이 북방 이스라엘에게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북쪽으로 보내시게 되는 겁니다. 아모스의 이름의 뜻은 이제 본래가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사람. 이 뜻이래요. 하나님 그에게 얼마나 그 무거운 짐을 지워주시려고 하는지 이름 자체도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사람.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정말로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이스라엘 땅에 가서 하나님의 메시지, 전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전합니다. 당신들의 죄가 너무 많습니다. 머지않아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이 메시지를 전달하고 하나님 명령하시고 그 명령에 따라서 북방 이스라엘로 아모스가 올라가서 하나님의 그 전하시는 그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이것은 시대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는 설교자의 짐이에요. 날마다 복을 받으라고 전하고 평안하라고 전하고 날마다 기뻐하십시오.
라는 말만 전하게 되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그러나 목회자는요, 이 아모스의 이름에 있는 것과 같이 날마다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하나님의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람. 설교자에게 이와 같은 짐이 있는 겁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듣기 좋은 복과 평강을 빌어주는 것은 듣는 사람들도 기분이 좋고 하는 사람들도 기분이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종이라면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한 무거운 짐을 지고 입을 열어야 되는 사람의 스피커가 아니라 하나님의 스피커, 사람의 입이 아니라 하나님이 입이 되어야 되는 그런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는 사실을 모든 성도들이 깨달아 알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자는요, 목회자는 다른 것이 힘든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입이 하나님이 입이 되어야 되는데 하는 것 때문에 그 짐이 무거운 거예요. 저도요,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그죠?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그렇게 살아가면 얼마나 편한데요. 근데 하나님께서 목회자에게 지워주시고 있는 짐이 있거든요. 그 짐이 있는 거예요. 그 짐을 벗어버리고 살아간다면요, 참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그렇게 살아가려면요, 얼마나 편하게 살아갈 수 있는데. 근데 짐이 있어요. 짐이 있어요. 그 짐을 지고 가려다 보게 되니까, 하나님의 입이 돼야 되고, 하나님의 스피커, 하나님의 소리를 내야 되는, 이 입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하는 것이거든요.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을 안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처럼 먹는 거 음식에 탐욕하는 사람이. 요즘 조금 줄여드렸잖아요. 2kg가 줄었어. 며칠 사이에 조금 조정을 했더니 2kg가 줄었어. 아이고, 오늘 딱 재보니까 2kg 줄었네.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제가 줄여볼 거니까 괜히 얼굴이 이상하다 그러지 마셔요. 왜 얼굴이 힘들어 보이시고 막 그러지 마시라니까. 요즘 목사가 뚱뚱하게 되면요, 욕먹어요. 목사는 말라야 돼요. 아시겠죠? 응? 어디 먹을 가는데 왜 조금 드시냐고 그러지 마요. 응? 목사는 배 터지게 먹으면 안 된다니까요. 이게 목사를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응? 근데 제 원래가 먹는 게 탐이 좀 있어요, 사실은. 다른 것에는 별로 욕심이 없어. 근데 먹는 것에 이게 주체를 못해. 왜? 아깝기 때문에. 아깝잖아요, 남기면은. 그거 다 먹어야지, 아까우니까. 그런 마음이 들다 보게 되니까 아까워서 한 술 더 뜨고, 아까워서 한 술 더 뜨고, 버릴까봐 무서워가지고 한 술 더 뜨고, 다음에 먹으면 맛이 있어요, 없어요? 다음에 먹으면 맛이 없으니까 맛있을 때 한 술 더 뜨고, 이러다 보게 되니까 제 몸이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조절을 하고 있는 중인데, 아이고, 효과가 확 나타나더라고, 지금. 며칠 사이에 그냥 2kg가 줄었어, 재는데. 이게 되겠구나 싶어가지고 할 테니까, 하여튼 왜 잘 안 드시냐 그러고, 뭘 대접을 했는데 맛이 없어 안 드시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라고. 아시겠죠? 요즘 대접도 안 하시는데. 어디 먹으러 가지도 않는데 뭘. 자, 어쨌든 목회자의 심정은 날마다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지워주고 있는 무거운 짐이 있는 거예요. 아모스 이름처럼 무거운 짐을 다 지고 하나님이 입에 대야 되는데, 하나님의 스피커가 돼야 되는데, 이런 짐을 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목회자라. 이 심정을 좀 알아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아모스는 이런 부담을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로 보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예언자적인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 북방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하기 위해서 북방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게 되지요. 1절에 보게 되니까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묵시받은 말씀이라. 이 아모스서는요, 하나님께서 유다의 사람이었던 아모스에게 북방 이스라엘에게 내려질 하나님의 그 심판의 그 모습을 보여준 묵시라고 하는 것이, 이 묵시는요 계시와 같은 말씀이에요. 그 뜻은 뭐냐면요, 뚜껑을 열어 보인다 하는 뜻이에요. 뚜껑을 열어 보인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직 보여지지 않았지만 아모스에게는 숨겨진 뚜껑을 열어가지고 그 뚜껑 안에 있는, 그 속에 있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에게 내려질 것이다, 임할 것이다. 그런 이것을 너가 보았으니 이제는 그들에게 전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미래에 대해 사실 일과 그 계획을 열어서 하나님의 사람 아모스에게 보여주시면서 이스라엘에게, 북방 이스라엘에게 전하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하실 일들을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미리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대비하라고 경고하시게 됩니다.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백성들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 메시지에 어떻게 응답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언자, 선전자, 선전 이렇게 말하게 되지 않습니까? 미래를 예언하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점을 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옮기는 자입니다. 왜? 이 말씀대로 분명히 훗날에 미래에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그대로 그 말씀에 기록된 대로 말씀이 정하신 그 방향대로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 말하는 것을 가리켜서 예언한다, 미리 말한다, 선견자, 미리 보고 말한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은 가끔가 성경을 읽지만 그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지나쳐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말씀을 읽을 때 아멘 하지만 그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잊어버리고 그냥 넘어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다시 그들에게 반복해서 말하고, 그리고 그것이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지를 그들에게 밝히 보여주고 알게 하고 깨닫게 하는 그 책임이 바로 이 목회자, 선지자에게 있다는 사실이에요. 미래를 예언하는 것이 아니에요. 점을 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될 것이다, 점을 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대로 분명히 어떻게 행함에 따라서 뭔가 다른 결과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히 보여주는 것, 이것이 바로 선지자들이 해야 하는 일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분명히 심판한다 그랬는데 말씀을 지키지 않는 모습을 보고도 어떻게 돼요? 잘한다 하는 것이 선지자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렇게 하게 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다시 일깨워서 알려주고 이것에 대한 결과는 이렇다라고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가 바로 예언자가 되고 선지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선지자 그리고 예언자 그러면 점치는 자로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점치는 자를 세우지 않습니다. 점치는 자를 싫어하세요.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분명히 말씀을 보여주셨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어떻게 깨닫게 하고 알려주라고 선자를 세우고 목회자를 세워주신 것이거든요. 우리를 말씀을 들으면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 말씀의 끝이 어떻게 정해지는가. 그것은 바로 그 말씀을 듣는 자의 응답에 의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결정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아모스 선지자가 전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 말씀을 주고 깨닫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은 없어지게 돼요.
깨닫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게 돼요. 그것이 그때 말씀된 것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약속의 땅에 집어넣으시면서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내 말과 규례와 이 모든 것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이와 같은 복이 영원할 것이지만 그러나 내 규례와 이 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너희가 가졌던 이 약속의 땅을 너희가 빼앗겨 버리라. 너희 것이 되지 않게 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거든요. 그 약속의 맛을 잊어버리고 세상의 부유함을 따라서 죄와 사망 속에 허덕이는 그들에게 아모스를 보내어서 그 옛날 하신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게 되는 겁니다. 이 말씀에 비추어 보건대 너희의 삶은 죄가 가득하다. 너희가 이 삶을 계속 살았다가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된다 하는 그 메시지를 이 아모스를 통해서 미래의 일을 보게 하시면서 이스라엘에게 전하게 만들어 주었다는 사실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허투루 듣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그냥 매일 들었는데 수십 년 들었는데 수십 년 들었으면 뭐예요? 그 말씀을 허투루 듣고 있다면, 그 말씀에 대해서 제대로 내가 응답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의 방향은 결정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메시지에 내가 바르게 응답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축복이 준비되어 있지만 내가 하나님의 그 메시지에 바르게 응답하지 못하고 있다면 응답하지 못하는 자의 가는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건 정해져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응답하느냐는 거예요.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목회자가 얼마나 짐이 무겁겠어요. 어떤 교회 목사님이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한 달 내내 했대요. 한 달 내내.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어떤 일이? 그 목사님은 회개가 일어날 줄 알고 회개할 줄 알고 한 달 내내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한 거예요. 근데 성도들은 회개하지 않고 건의가 들어갔대. 어떤 건의가? 목사님 왜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하십니까? 우리는 평안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불안에 떨며 살기를 원치 않고 편안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메시지를 바꿔달래. 그 메시지에 내가 어떻게 응답하느냐에 따라서 내 앞에 평안과 심판이 나누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그 메시지에 내가 어떻게 응답하느냐에 따라서 평안이 주어지게 되고 어떻게 응답하느냐에 따라서 심판이 주어지게 되는데 한 달 동안 심판의 메시지만 전했더니 뭔 일이 있었다는 거지. 이제 뭔 일이 있어가지고 둘이 싸우니까 한 달 내내 심판의 메시지 전했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잘못했습니다가 아니고 더 이상 심판의 메시지를 하지 말아달라고, 우리의 마음이 편치 않다고. 회개하면 편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회개는 안 되고 우리의 마음이 편치 않으니까 평안의 메시지를 해달라고, 메시지를 바꿔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대요. 그 다음에 어떻게 얘기를 안 할게요. 그 결론이 있어요. 목회자 세미나 때 와서 그분이 반정하시면서 설교하시게 될 때에 그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도 이야기를 하는 성도들이 오늘 이 시대에 많다는 겁니다. 회개하면은 앞에 회개를 응답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편안해지게 되는데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말씀, 어떤 말씀을 듣더라도 내 응답하는 것에 의해서 그 내 앞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미리 다 말씀을 주신 거거든요.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잊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있는 것이지, 그 말씀을 깨달은 이후에
그 메시지에 대한 나의 응답은 어떤 것인가 생각을 해봐야 돼. 그 응답에 따라서 주어지는 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선지자는요, 그가 본 것을 하나님께서 말하게 하시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어떤 말씀하게 됐느냐, 2절에 보게 되는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음성을 발하시리니. 자, 아모스가 외치는 건데, 아모스가 말하는 것인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내가 여호와가 시온 산에서부터 부르짖고 예루살렘으로부터 음성을 바란다. 예루살렘 하나님 성전이 있는 곳이잖아요, 그죠? 아모스가 말하지만 그 말이 누구의 말이에요? 여호와의 말.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믿음의 삶을 사시잖아요. 정말로 주의할 것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은 이 강단에서 메시지를 목사가 전하게 되면은 그 메시지를 사람의 소리를 들으면 안 돼요. 아무리 현치 않고 말을 더듬고 절름발이고 볼품이 없는 목사가 와가지고도 말씀을 전하더라도 그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때에 정말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임하게 돼요. 사람의 말로 들으면요, 그냥 사람의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은 없어. 여기 서 있는 자의 모습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듣는 자의 응답이에요. 아, 내가 저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지 하고 마음에 새기는 그 순간에 뭐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이 그 속에 딱 임하게 됩니다. 전하는 메신저는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의 도구예요, 도구. 이 메신저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게 되는 거거든요. 받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응답하게 되면은 거기에 하나님의 신이 그 속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이 원리를 놓쳐버려요. 이 원리를. 참 안타까운 일이 참 많이 생기게 되죠. 오늘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는, 왜? 아모스가 유다 시온에서 갔잖아요, 그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갔거든요. 근데 그것을 아모스가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짖고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발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전하신다. 아모스를 살펴보게 되면 이 북방 이스라엘 왕국은 어떠했느냐? 여로보암 2세 때에 잘 살았어요. 경제적으로. 또 정치적으로도 안정이 돼가지고 번영할 때였어요. 나라가 돈이 많아. 무역이 잘 돼가지고 돈이 많아요. 또 돈을 많이 벌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군사력이 강해지잖아요. 군사력이 강해지게 되니까 어떤 족속도 넘보지는 못하는 거예요. 안정적이에요. 나라가 편해요. 그리고 돈이 많은 게 흥청 많아요. 각 집마다 다 돈이 많아요. 살기가 좋아진 거예요. 좋은 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그 좋은 때를 만났는데 죄를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이 원래 그래요. 너무 편해지잖아요. 죄를 져요. 너무 편해지면 죄를 짓게 돼 있어요. 도덕적으로 범죄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시작합니다. 타성에 젖어서 예배를 드립니다. 종교 생활이 무력해지고 무의미한 것이 되고 말아요. 기도하게 될 때도 간절함이 없어요. 왜? 하나님 없이도 잘 살고 있는데, 부족함이 없는데, 적군도 안 쳐들어오는데, 나라가 안정되고 있는데, 백성 다 잘 살고 있는데, 돈이 흥청망청 넘치고 있는데, 지체말로 강아지도 10,000원짜리를 물고 가는 그런데, 옛날에 저희 남쪽 집에 거제도 이런 데 배 만들 때 있잖아요. 그렇게 소환될 때는요, 강아지도 5,000원짜리는 10,000원짜리 쳐다보지도 않았대. 얼마짜리를? 50,000원짜리 줘야지 물고 다니는데. 그 정도 돈이 많을 때 있었어요. 남쪽 지역에. 요즘 이제 거기 이제 그 선박 쪽이 좀 회복이 돼가지고 이제 사람들 많이 뽑고 이제 그렇게 되는데, 이처럼 종교생활이 무력해지고 무의미한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럴 때 그 속에 하나님의 진노가 가까이 오게 됐죠.
목자였던 아모스가 외칩니다. 그러나 그 백성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아모스가 보았던 것들을 그들에게 말합니다. 그는 전혀 거기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대가 그래요. 이 시대가.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지만 그 말씀을 외면합니다. 하나님 보여주신 그 말씀을 전하지만 그것을 관심을 두지를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게 되니까 목자의 초장이 애통하며 라고 말씀했죠. 말씀 기록되어 있는데 목자의 초장이 애통하며 이것은 이스라엘의 멸망을 가리켜요. 목자의 초장, 푸른 초장, 애통하는 겁니다. 살아 움직여야 되고 풍성해야 되는 그 목장에 애통이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멸망. 갈멜산 꼭대기가 마른다. 갈멜산 하늘에 불어내는 능력의 장소입니다. 그러나 그곳에 영적 기근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갈멜산이 마른다. 영적 기근이 들은 겁니다. 세상이 좋아지게 되니까 살기 편해지게 되니까 하나님의 주시는 영적인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다 말라버리게 되는 영적 기근을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영적 기갈이 오게 된 것을 말하게 됩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북방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혼이 타락하고 건강하지 못함을 알고 회개할 것을 전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들은 듣지 않습니다. 결국 그들의 웃음을 짓게 했던 세상의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말씀을 전하기 마친 후에 24년 후에 아수르가 침략을 합니다. 완전히 북방 이스라엘 멸망을 시킵니다. 사업도 망하고 돈도 다 빼앗겨버리고 가정도 부서지고 가족도 다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하나님까지도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 세월을 750년이 지납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면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시게 되고 그에게도 영원히 마르지 않는 물을 주심을 통해서 그 영혼을 회복시키는 그때까지 750년 동안 750년 동안 이방인보다 더 이방인 취급당하면서 멸시받아 사는 그 민족이 되었던 것이 바로 북방 이스라엘의 모습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생활에는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방법에 있습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방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모스의 그 전하는 말씀, 아모스가 보아다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이 변화받았다면 그들이 750년 동안이나 정말 나라 없는 민족같이 또 이방인보다 더 이방인 취급당하면서 개화가 취급당하는 그런 일은 절대로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방법을 잘못 들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저 유다에서 온 한 목자가 양치는 목자가 그냥 뽕나무를 재배하는 그 농부가 와가지고 그냥 헛소리를 이야기하고 있구나 하는 모습을 취부해버리고 말아서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망하게 되었고 가진 걸 다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750년 동안.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참 중요한 것이 말씀을 듣는 방법입니다. 예배 드리는 자세가 다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또 여러분 언제 한번 설교를 한번 해봐야 돼요. 아울러 서가지고 딱 서 있으면 있잖아요. 여러분 쭉 보잖아요. 다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죄송한 얘기지만 다 보여요. 그리고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은 마음에 뭔 생각을 하고 있나 이것도 보일 때가 있어. 점치는 게 아니고 그냥 보여. 어떤 때는 딱 보여. 그래가지고 가슴이 꽉 막힐 때가 있어. 가서 설교하다가 중간에 잠깐 2, 3초 정도 설교를 멈출 때가 있어요. 갑자기 멈출 때가 있어. 그죠? 2, 3초가 있잖아요. 듣는 여러분들은 별반 긴 시간 안 느껴져요. 그래 말하는 저는 2, 3초가 엄청 길게 느껴져요. 근데 확 이 목이 꽉 막혀요. 이 목구멍이 꽉 막힐 때가 있어. 왜? 보이거든. 보지 않아야 할 것이 눈에 보이는 거. 이때 이걸 팍 끄집어낼까?
그걸 꼭 삼키느라고 2, 3초가 지나가요. 3초. 성도가 하나님으로 왔을 때에 무의미하게 왔다 갔다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북방 이스라엘처럼 그렇게 말씀을 들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다 마음에 담아서 그 말씀이 내게 향약이 되고 내게 능력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 그런 말씀을 듣는 자세가 참으로 중요하게 되는 것이 북방 이스라엘이 멸망당하였고 가정을 다 잃어버리게 되었고 750년 동안이나 이방인보다 이방인 취급당하게 되는 멸시받는 민족으로 그 10지파가 북방에서 10지파가 멸시받는 민족으로 살아왔던 그 이유는 아모스가 전한 그 말씀 또 다른 선지자 전한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허투루 여겼기 때문에 그들의 후손들이 그와 같이 고난과 환난 속에 살아왔던 그 모습을 우리가 발견해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를 바르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듣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내 마음판에 그 말씀을 새기고 그 말씀을 듣는 나의 눈초리가 반짝반짝 살아 빛나야 되고 생선 사게 될 때 있잖아요. 뭐 보고 사요? 눈 보고 사요. 눈이 초롱초롱하게 되면 싱싱하다 그러고 이거 눈이 갔다 싶어도 사면 안 되잖아요. 성도도 마찬가지. 눈이 초롱초롱하잖아요. 살아있다 그래요. 눈이 흐릿하게 되면요 다 죽었다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들으면서 눈이 반짝반짝 살아있는 그 성도를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 앞날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기 좋은 시대가 됐다고 죽기 싫다고 그러셨던 분들은요 과연 살기 좋은 시대인가요? 꿈도 꾸지 마세요. 꿈도 꾸지 마세요. 살기 좋은 시대인 것이 아니에요. 집에 평소 넓어졌다고요. 고층 아파트 막 들어섰다고. 좋은 차들이 막 다닌다고. 시설이 좋아졌다고. 천만에요. 살기 좋은 시대가 아니에요. 코로나 시대가 지나면 또 다른 시대가 또 와요. 또 오고 또 와요. 점점 살기 어려운 시대가 되어가고 있어요. 물질 만능주의에 빠지게 되죠. 물질 우선주의에 빠져가는 세대를 보지 않습니까? 빈부의 격차는 점점 늘어나게 돼요. 도덕과 윤리는 땅에 떨어지게 되죠. 사람이 짐승을 변하는 시대에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조금만 자극을 주면 누구든지 짐승을 변할 수 있는 극도의 악한 감정을 가지고 귀에만 엿보고 살아가는 그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어요. 여러분도 있잖아요. 나는 아니야 하지만요. 누가 옆에서 조금 심하게 툭 자극을 주면 어떻게 돼요? 짐승을 바뀐다니까요. 지금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요. 그렇게 예민하게 살아가고 있다니까요. 지금 내가 아무렇지 않은 것 같지만요. 와가지고 툭 좀 자극적인 걸 툭 건드리잖아요. 짐승은 바뀌어요. 그냥 금방이요. 안 바뀐다고요? 정말 말씀. 금방 바뀌어요. 하여튼 금방 바뀌어요. 믿음의 성도들까지도 타락해 가게 됩니다. 아니죠. 벌써 타락해져 있어요. 한국교회가요. 코로나 때문에요. 전체적으로 성도가 30%가 이제는 교회를 안 찾는 데입니다. 아니 안 온대요. 코로나 끝나도 30%가 다 떨어져 나가가지고 안 온다는 거예요. 성전에. 30%가. 작은 교회는 더 말할 것도 없고 큰 대형 교회도 30%가 벌써 자기들의 그 영적 관리 바운더리 있잖아요. 떠났다는 거예요. 다. 이거 떠났다는 거예요. 이 사이에서. 30%가. 지금 교계에서 그런 거 있어요. 지금 30%가 떠났다는 거예요. 다시 그들을 불러와야 되는데 쉽지 않다는 거예요. 왜? 코로나 시대 때 영상 예배를 어떻게 돼요? 영상 예배를. 정식 예배를 인정해 버렸잖아요. 그렇게 예배 드리면 괜찮다. 옳다. 헌금도 어떻게 돼요? 온라인으로. 다 그렇게 괜찮다. 라고 허락했기 때문에 그 30%는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린답니다. 자기 아무 데나 가가지고 예배를 드린답니다. 돌아오지 않는다는 교회로.
경건이 어디 갔습니까? 기도하는 이들이 어디 갔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에 통해 자복하는 이들이 어디 갔습니까? 사실은 다 사라졌어요. 세상의 분주함에 묻혀버리고 세상의 좋은 것에 유혹되어 버리고 육신의 피곤함에 정신을 다 놓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시대에 주의 종들도 아모스가 되어야 되는데 아모스가 되지 못하고 있어요. 사실 목회자들도 편한 게 좋거든요. 뭘 싸워요. 싸우기는 그냥 좋은 게 좋은데 뭐. 그죠? 아이고 그냥 더불어 삽시다. 좋게 그냥 그저 삽시다 하고. 하나님의 경고의 손을 어디 가고 오로지 평안하라. 지금이 좋사오니 평안하라. 이런 말씀만이 온 세계에 두루 퍼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됩니다. 아니 들어야 돼요. 들어야 됩니다. 아모스가 말한 그 때가 우리에게도 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말년에 400년 동안 하나님은 선지자를 주지 않았습니다. 왜? 말씀을 안 들으니까. 그렇게 많은 선지자를 보냈었던 말씀을 안 들으니까 이제 더 이상 너희들에게 말씀을 전할 자를 보내지 않겠다. 그리고 400년 동안이나 말씀 전하는 자를 끊어버렸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일을 하지 않으시니까 듣기 싫은 하나님의 말씀 안 들어도 얼마나 좋겠습니까? 듣기 싫은 예배 드리기 싫은 예배를 안 드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요 사람들이. 근데 그것이 영적 패망인지도 알지 못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예배가 회복되지 않고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는 그 마음이 회복되지 않고서는요 영적 패망이 와요. 육신적으로는 건강할지 모르죠. 삶의 모습으로는 먹고 마시는 일이 즐거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영혼의 영적인 패망이 와요. 패망이 와요. 우리는 예수님 사랑을 받은 성도입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대속감을 입은 천국 백성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내 영을 향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야 됩니다. 주의 종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들려져야 됩니다. 그리고 새로워져야 됩니다. 진정한 거듭남이 있어야 됩니다. 영혼에 대한 더 큰 열정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모스 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세상에 묻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요. 눈에 보이는 육은 잘 차려입었으나 영혼은 누더기를 걸치고 있습니다. 육은 잘 먹고 잘 살아서 건강한 것 같지만 영혼은 기근을 만나서 기력을 잃어버리고 갈 곳을 못 찾습니다. 이런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세상에 묻히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다시 뚫고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가운데 진리의 길을 깨달아 죄를 다 헤쳐버리고 하나님의 의를 세워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는, 그래야 주님과 함께 천국의 삶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 천국 백성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아모스가 북방기술을 향해서 외칩니다. 그 외침은 아모스의 외침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짖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짖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바르게 응답하지 못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들은 하나님의 정해 놓으신 심판의 길로 걸어가서 그들이 가진 것을 다 잃어버리고 가정도 잃어버리고 자손도 잃어버리고 꿈도 잃어버리면서 750년 동안을 살아야 됐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그 모습을 저희들은 오늘 성경을 통해서 바라봅니다. 아모스처럼 외치는 주의 종의 말에 하나님의 외치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에 바른 응답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진리의 길, 그 빛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바른 응답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통에 자복하며 경건해지기를 원합니다. 통에 자복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자의 모습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세상 목랑 다 버리게 하시고 세상의 모든 더럽고 추악한 것들 다 버리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바로 듣게 하시고 바른 응답을 통하여 새 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함께 하신 모든 성도를 축복하시고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바른 응답을 통해서 복된 게 열려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돌아오는 발걸음을 축복하시고 주의 사랑을 인도하시며 그들의 모든 인생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새로운 길을 열어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줄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주의 사랑으로 주의 은혜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죄를 세워주시기로 합니다. 하나님 믿음 안에 죄를 세우시고 인도하시기로 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